오늘 십자가의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는 말씀, 고난받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성경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온 그 백성들을 구하는 일도 했고 또 저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누구도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셨냐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순환과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많은 신앙의 모델들을,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며 영광스러운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께서 당하신 순환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순환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제 전날부터 한번 쭉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고 가야바의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법정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 로마의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외침을 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채찍에 맞으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채찍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구타당하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육체적 모든 상태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약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밤새 그리고 아침까지 고통당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무엇을 지셔야 하냐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해골 언덕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죄수는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뭐 영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 정도 무기는 감당할 수 없고, 원래는 세로가 있죠. 세로대는 원래 그곳에 있고 이제 가로, 십자가의 가로만 죄수가 어깨에 메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 이렇게 그 가로로 된 나무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게 최소의 무게가 4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몸이 엄청 연약해진 상태에서 그 45kg이 되는 이 그 나무를 등에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밤새 맞으셨기 때문에 멍이 들었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피가 나는데, 이제 피가 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 피가 멈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치면 그렇게 멈추었던, 어느 정도 이렇게 아물었던 그런 상처들이 다 다시 터져서 뭐가 날까요? 이제 피가 다 나게 되죠. 그럼 몸도 연약하고 통증도 어마어마한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때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도저히 로마 병정들이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 없겠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바로 옆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에서 온, 구레네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온 유월절을 하러 지키러 온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원해서 진 게 아니라 억지로 지워진 거죠. 정말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가는데 제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 하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좀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억지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순례자 한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어서 올라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구레네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알렉산더이고 한 사람은 루포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이 루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이야기할 때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루포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루포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 그 루포의 아버지가 누군 거예요? 구레네 시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냥 멀쩡하게 가고 있었는데 순례 왔는데 갑자기 죄수의 십자가를 자기한테 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메고 그 높은 골고다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레네 시몬에게도 이 고난이 그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했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정황과 전승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과 그 아내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그 고난이, 그에게 잠깐 주어졌던 그 고난이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예수, 그는 누구입니까? 그죠? 십자가의 예수, 그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3절까지 이 일곱 구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이고도 신앙 고백점이면서 굉장히 명확한 그런 정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본다면 우리 37절 말씀을 보면, 자, 밑에 말씀은 안 읽겠습니다. 밑에 말씀에 노란 글씨 뭐라고 쓰여 있어요? 유대인의 왕, 그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쓴 죄패.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절로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뒤에는 뭐라고 쓰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성전의 건축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2절 말씀으로 또 넘어가면, 자, 그가 누구를 구원했대요? 남을 구원했다. 근데 구원한 자를 우리는 구원자라고 하고 구세주라고 하고 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누구의 왕이래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고 구세주이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4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노란 글씨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성전의 건축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들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졌을까요? 저 정말 신학적이고 신앙 고백적으로도 명확하고 정확한 저 신앙 고백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얘기된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되어진 말씀일까요? 자,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운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장면을 쓸 때 아주 몸이 건조하고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을 기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못 박혔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35절입니다. 우리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얘기하는데 그냥 몇 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그 로마 병정들이 골고다까지 올라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주위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딱 몇 마디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만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을,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설교자들한테는 이 강박관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이 110번째 말씀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설교하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설교할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뭐를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막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막 여러분 안에 알 수 없는 죄책감과,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어 하면서 막 여러분의 막 마음과 아픔이 막 충동되어지고, 그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성경에서 최절정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미건조하게 전할 게 아니라 막 여러분이 울고 웃고 감동받도록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증언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설교할 때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예수님이 그 두 손과 발에 몇 개의 못이 박혔어요? 3개의 못이 박혔습니다. 그 못이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손에 박는 걸로 아는데, 그때의 그 이제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손에 박은 게 아니라 손목에 박게 되어 있습니다. 손목과 이 손목 사이와 이 두 발을 포개서 박게 됩니다. 그 생살에 그 뼈를 뚫고 그 긴 못이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못 박은 다음에 십자가를 어떻게 할까요? 세웁니다. 세우면 어느 곳이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당연히 손과 발의 모든 고통이 집중됩니다. 몸에 이제 힘을 이 3개의 못이 받기 때문에 그 두 손과 발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매달려 있다 보면 나중에 뭐가 빠질까요?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축 처지게 됩니다. 축 처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횡격막이 오르내리면서 숨을 쉬거든요. 우리 밑에 횡격막이 있는데 횡격막이 딱 위로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못하니까 다시 호흡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횡격막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호흡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나무 십자가가 얼마나 꺼끌꺼끌하겠어요? 그 나무 십자가의 등이 쓸리면서 아마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또 어디가 아파요? 손과 발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또 힘이 빠져요. 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쓱 내려가는 겁니다. 팍 쳐지는 거죠. 그러다가 숨을 못 쉬니까 또 뭐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또 등껍질이 또 까지고, 이거를 몇 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대부분 뭐 때문에 죽냐면 호흡 곤란으로 죽습니다. 나중에 너무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으면 그냥 툭 쳐져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뭐 십자가에 박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주일도 버티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거기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오르내리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머리에는 뭐가 씌워져 있습니까? 가시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가시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뭐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피가 흐르면 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눈으로 물만 들어가도 쓰라립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피가 들어가면 피는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또 입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시야도 아마 잘 보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콧구멍도 이렇게 막히고 그러면 호흡곤란도 더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많은 고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죠? 무미건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 여러분의 감동이 호소하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거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막 제가 동화를 하듯 막 여러분 눈앞에 상상이 펼쳐지도록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그럴 능력이 없으면 뭐 틀으면 돼요? 여러분 앞에 영상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담은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 설명 못하면 딱 이렇게 잔잔한 음악 깔고 그죠? 감동적인 영상 딱 보여주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고 예수님 앞에 죄책감이 들고 그러면 내 안에 뭔가 감정적 흔들림이 있고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는 철저하게 여러분 어디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감정은 뭐 올바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 감정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진리에 호소하고 지성과 감정과 영성과 이런 모든 부분에 호소해야 하는데 이런 설교는 여러분의 감성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런 감성적인 설교를 들으면 그때만 울고 불고 막 감동합니다. 딱 끝나면 제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까지 하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죠? 마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겠어요. 그 당대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할 때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몇 시간째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아팠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고 너무 예수님은 고통스러웠다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했을까요? 한마디도 안 적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몇 마디 했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한마디만 딱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몇 마디 하셨죠? 7마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상 7언이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7마디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마디 하셨을까요? 딱 한 마디밖에 안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얘들아 내가 구원자야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이렇게 죽지만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구세주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입증하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겨운 나머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아멘.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통의 고백 한마디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어떤 상황과 어떤 것들을 묘사하고 강조하거나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을 읽으면서 막 여러분의 막 감동이 역동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는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표현 한마디, 그 표현과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한마디 하시고 외치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만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죠, 유대인의 왕, 성전 건축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고 뒤에 있는
37절 말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여 있는데 그 죄패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원래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목에다가 이 죄판을, 죄에 대한 죄패를 붙이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요한복음을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뭘로 썼냐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썼고, 당시 공용어가, 세계 공용어가 그리스어,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쓰고 또 로마어인 라틴어로 썼습니다. 그 세 가지 언어로 써서 누구든지 보면 이 사람이 누구구나, 유대인의 왕이구나 알도록 그 본디오 빌라도가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써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라고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쓴 것입니다. 저것을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신앙 고백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것으로 저렇게 쓴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 4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요거는 바로 이전 말씀을 보면 누가 한 얘기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겁니다. 지나가는 유대인들, 지금 유태인이라고 하죠. 지금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야, 너 성전을 짓고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가장 존귀한 신앙적 가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그러면 이것을 3일 만에 내가 새로 짓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것을 이제 싸잡아서 내가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예수님이 했다라고 이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바로 이제 성전 건축자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만일 네가 누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게 나온 장면이 있는데 어디에서 나오셨는지 나온 말씀인지 아시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해봐라, 그죠? 떡을 뭐로 만들어봐라. 죄송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리고 높은 데서 뭐 해봐라, 뛰어내려봐라. 즉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하려고, 사단의 뜻대로 하게 하려고 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라고 그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하게 했던 비난과 시험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했던 것이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야, 네가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고치고 다른 사람은 구원했으면서 누구는 못 구원하냐?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들도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뭐 해라? 내려와라. 자, 우리 그 다음 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야, 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지 않냐? 그러면 네가 뭐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동일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 너 구세주이지 않냐?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성전 건축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빈정거리는 말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너무 무미건조하게 설교해서 여러분 마음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나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본다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죠. 그렇게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읽어도 이게 가슴 아픈데 원독자라고 하죠. 처음 마태복음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저주받고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보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읽게 될 것인데, 28장에 가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 말 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한마디 말씀하시면서 6시간 동안 십자가를 오르내리시면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침묵을 지키셨던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만 본다면 예수님은 누가 봐도 패배자이고 누가 봐도 연약한 한 명의 청년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이 본다면 예수님 보면서 그렇게 조롱하겠죠. 야, 저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끙끙 대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야. 저렇게 죽는 게 무슨 메시아야. 저렇게 죽는데 누구를 구원해. 라면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고통을 참으셨는데, 28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빈정거리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들의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 뭐였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진리였다라는 것이 입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대로, 그들이 빈정거리기 위해서 했던 말대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셨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건축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의 머리시자,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어 구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메시아이셨다라는 것이 입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태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입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입증했냐면 바로 대적들의 입술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뜨시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많은 변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막 포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때가 되면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웃겼다 울렸다, 웃겼다 울렸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능력 있는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엔 제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전도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어봐,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예수 믿어봐, 나보다 더 부자예요. 나보다 더 건강해요. 나보다 더 자녀들이 형통하게 잘 됐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야, 너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야, 하나님 믿어야 돼 라는 얘기가 쉽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야, 너나 잘 믿어.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우리는 막 가슴이 쿵덕쿵덕 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삼아서 기도하면서 언제 좀 예수님을 얘기할까 해가지고 이제 결정해서 오늘은 얘기해야지. 그 앞에 가가지고 두근두근하다.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왜냐하면 내가 그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누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면.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저는 두근거릴까요? 안 두근거릴까요? 저도 전도하려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전도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은 아주 미사 역구를 잘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화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배운 사람이 아니었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네가 편지는 잘 쓰는데 설교는 엉망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할 때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들이 증언했던 말씀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진리였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비록 설교자로서 부족하지만 내가 뭐만 선언한다면, 진리만,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선언한다면 때가 되면 이 진리가 폭발하고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표면상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겠다. 아이 그거 뭐 내가 증언한다고 돼?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떠듬떠듬 말하다 보면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하겠고 그래서 앞뒤 안 맞게 얘기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생명의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최권등 목사님이라는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노방전도하는 방법이 크게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무식하고 아주 그 예의 없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전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와 그 시대는 다르니까요.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나가서 막 동네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지는 않으시면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뭐가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반일하다가 그 얘기가 자꾸 뭐가 해요?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건노 목사님이 부흥회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까 했다가 교회 가가지고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기 때문에? 진리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마태도 막 십자가가 이런 거였고 이런 거였고 너희들 이거 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니까 이런 거 다 빼고, 그죠?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저주에 쓴 잔, 고난에 쓴 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침묵하시면서 그것을 고통스럽게 이제 감당하셨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누가 다 고백하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의 건축자다 다 얘기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그 순종과 그 진리는 부활하셔서 결국 빛을 발하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로마인들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심지어 좌우에 있었던 강도마저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일지라도 진리를 절대로 가릴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죠? 선포되어지는 저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따르는 유일한 진리이시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들의 그 증언을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부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